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 있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판단이 애매할 때도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면 군중심리에 의해서 말씀과 달리 판단하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시대는 죄라고 구분하기 애매한 회색지대가 많아 죄가 아닌 듯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발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기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내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역대하 12장 32절 말씀에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하여야 할 바를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보이는 여러 상황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여러 상황들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볼 때 성경적 세계관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는 자신의 사고방식에 성경적 뿌리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전적인 것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선수가 작전 없이 경기를 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들 또한 성경적 세계관 없이 세상을 살아가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선수가 경기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듯 그리스도인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들에게는 그것이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도 세속적 진리관을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는 10대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은 이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10대들의 모습을 보고 이중 간첩 행세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로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머릿속에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하다, 마치 인격이 분열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세속적 생활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처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행동이 불안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의 세계화된 세속 문화는 성경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자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견고한 진이라는 용어는 성이나 요새를 뜻하는데,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벽을 쌓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막는 것들에 대한 비유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속화된 정신의 요새를 허물고 사람들을 잘못된 사상에서 건져내야 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하여야 할 바를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작전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것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만 상대방의 작전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적인 세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도는 진리를 전달함으로써 생명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편은 그리스도인의 진술이 개인의 취향을 강요하는 시도라고 해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은 틀렸거나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경기규칙을 어기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속주의자들이 성경의 진리 개념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가 진리라는 확신을 주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세대를 넘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글쓰기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이 마음먹은 대로 글을 쓰고 싶고 생각한 것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고 싶은데 생각대로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글을 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글쓰기 방법을 알려주고 또한 이에 따른 세미나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글로서 표현하고 싶어 하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정리해서 표현해야 할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신앙생활, 교회 자랑 이것이 하겠습니까? 자유주의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기독교가 유일하게 참된 종교라는 주장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선포할 강력한 진리, 곧 복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세속적 가치를 옳게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적 논쟁을 주도하는 세속적 세계관을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잘못된 모습과 현상들에 대해 분명히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효과적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삶으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과연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대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세상을 향한 비관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은 구분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이기적이고 사회는 썩었다. 사회 변혁을 바라는 것은 전적으로 비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긴 하였지만 여전히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처럼 사람들은 악하지만 여전히 도덕적인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소금과 빛의 연유로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나 소금과 빛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어린 시절에 나사렛 그 집 부엌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소금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과 해가 졌을 때 등불을 켜는 것을 자주 보셨을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그것들이 실제로 유용하다는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인간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지 설명하실 때
방금 소금과 빛의 이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과 달리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어둡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쏟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 부패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자신을 위한 백성이 되도록 세상에 불러내셨으며, 그리고 백성의 소명은 거룩하게 또는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독특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빛도 밝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비그리스도인 사회에 스며들어 세상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기독교적인 확신과 가치관과 기준과 생활 방식을 고수해야 합니다. 기독교적인 거룩함의 짠맛과 밝음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산상수훈 나머지 부분에 그 답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우리에게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러나 그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더 넓은 사랑, 더 깊은 헌신으로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택하고 따를 때에 우리의 소금은 짠맛을 유지할 것이고 우리의 빛은 밝게 비칠 것이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착하고 유익한 증인과 종이 되어 사회의 건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는 사회에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비그리스도인과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와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 신앙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회에서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는 소금이 가장 좋은 방부제였습니다. 소금을 생선과 고기에 비벼 넣거나 생선과 고기를 소금에 담가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균으로 인한 부패를 지연했습니다. 빛은 훨씬 분명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등불을 켜면 어둠은 달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의 부패를 저지하고 악의 어둠을 쫓아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 없이 그리스도의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 있는 그러한 지위를 우리는 차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나의 위치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별하라는 말씀은 테스트하고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테스트를 해야 하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으로 하여금 테스트를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여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세상의 폭력과 부정직과 부도덕과 생명에 대한 경시, 물질주의의 탐욕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뭔가 좀 아는 듯이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해질녘이 되었을 때 집이 어둡다고 집을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해가 지면 집은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등불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기가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되었다고 고기를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세균이 번식하도록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소금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타락하고 그 수준이 하락하여 어두운 밤이나 냄새나는 생선처럼 되었을 때 사회를 비난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교회가 그때 어디 있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은 우리 사회에 스며들어
사회를 변화시키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부패성이 이 사회에 꽉 차 있다면 그것은 대체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며 우리가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비난 속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을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때 세상의 어둠과 부패가 변화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러한 의도와 기대는 우리를 직장이나 지역의 어떤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변부로 밀려나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 있는 활동 범위를 차지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기에 자신이 부적절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회의 세속적 부분에 스며들어 거기에 그분의 깃발을 꽂고 사랑과 진리와 선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타협없이 주장하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그러한 약속을 성취하면서 매일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회 변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투쟁의 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맞추어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악의 지배가 저지되도록 막아줍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의 장을 좁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단지 자신의 안위와 가정의 보살핌, 건강으로 제한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장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5월 11일 날 고신대 그 동성애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 강의를 들은 후에 저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보다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상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는 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통해 역사의 장을 넓히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이 말을 확신 있게 되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신실하게 널리 전파될 때 그것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신성모독, 이기심, 탐욕, 부정직, 부도덕, 잔악행위, 불의 등이 번성하기 어렵도록 만들 것입니다. 복음이 가득 스며들어 있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독처들이 무성하게 자라기는커녕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목받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가정들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은 지역교회, 바로 우리 한소망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속받은 새로운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구현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톰 사이의 겨자시대 맥세상, 이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의 부제가 당신은 내일의 불안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 당혹스러울 정도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정책이다. 하나님이 종종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하여야 할 바를 알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증거하며 저항함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치를 차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인 중에 어느 누구 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 없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